2024년 1월 26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봉독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 질투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받는 이방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그 암몬신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몸은 사람의 몸입니다. 근데 머리는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고 그 인신 제사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팔을 앞으로 쭉 펼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막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신은 가나안의 그 부족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했죠. 야, 니들 자식 가운데 하나를 내게 죽여가지고 바치게 되면 나머지가 잘 된다. 그래서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인륜적인 일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것이 신념이고 종교라고 해도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10자식이 있다라고 해도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잖아요. 다 아프잖아요. 그렇게 바치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피를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피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생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생명의 존엄성을 보여주죠.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 우상 숭배 가운데 보면 피를 먹는 그런 의식이 있는 우상이 종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시켰고, 근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피를 먹게 되면 여러분 건강에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피 속에는 온갖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몸이 망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곧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을 위한 배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우리한테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파멸시키고 막 종속시키고 또 건강상의 부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하신 것은 막 속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무에도 앉아서 노래 부르고 또 뭐 큰 바위 같은 데 있죠. 절벽 꼭대기 올라가서 뭐 쉬기도 하고 또 맑은 날은 하늘 높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자유의 기쁨을 이제 맛보고 산 거죠. 그리고 이 새는 이 마을의 그 마스코트처럼 사람들도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뭐 어깨에 앉아서 노래도 부르곤 했죠. 근데 갑자기 평소에 친절하던 어떤 사람의 어깨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새를 확 잡더니 새장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집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생각하기를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당했다.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한 것입니다. 인간들을 뭐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자유가 박탈당했다라고 생각한 그 새는 하루하루 이렇게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보낸 거죠. 그렇게 이제 며칠 지난 후에 자기를 가둔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새장에서 빼내가지고 밖으로 다시 풀어준 거죠. 근데 보니까 마을 전체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농작물도 거의 남아나는 것이 없었죠. 그때야 새는 알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 마을을 공격해가지고 덮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쑥대밭이 됐다는 그 사실. 만약에 메뚜기 떼가 올 때에 이 새가 그대로 그냥 풀려나 있었다면 아마 이 새도 물어 뜯겨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를 가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왔는데 이곳에서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국자들이 이제 오해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뭐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제 가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분하기도 하고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가둔 것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거예요. 보호. 만일 바울을 그대로 두었다가는요, 이 구구파 유태인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건이 아닐지라도 다른 건으로 잡아가지고 바울을 사지로 몰고 갔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바울이 죽지 않도록 막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비록 감옥의 형태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감옥 가도 같은 그런 상황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합니다. 뭐 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밤에 그 생각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요셉 스토리로 이 뮤지컬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 섬겼는데 그때 이제 대본으로 활용한 게 성경 플러스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유대인 전통에서 쭉 연결되어 온 그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내용인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같이 참조를 합니다.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참조를 해서 대본을 만든 것이죠. 그때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런 부분이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창문으로 이렇게 별빛이 들어오는 이 바깥을 보면서 눈물의 노래를 요셉이 부릅니다. 뭐 서러우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감옥에 넣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 아닙니까? 얼마나 요셉을 괴롭힙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뿐이 아닙니다. 그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이게 초고속 승진을 한 거잖아요. 자기보다 이렇게 연배도 오래되고 베테랑급의 그 집사들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그 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한테 질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하고 다른 종들을 막 질투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요셉을 감옥에 두셨다는 거예요. 가두려고 둔 게 아니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무언가의 일을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함이 가득하고 또 오해 때문에 서름이 복받치고 또 이걸 뭐 성경에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겹겹이 다가오는 그런 압박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십시오. 그것은 감옥의 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고립시키는 죽음의 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성령의 불담이에요. 보호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이런 찬양 불러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뇌가 있는데 이 뇌는 우리가 이제 잘 보지 않아서 그렇지 노폐물이나 염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요. 우리 머릿속에. 근데 그 뇌 속에 있는 그 뇌 척수액이 노폐물과 염증을 깨끗하게 이제 씻겨가지고 우리 몸의 그 아래로 이렇게 배출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이걸 배출시키냐?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잠을 자고 또 쉬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죠. 근데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치매도 안 걸리고 또 뇌 기능이 정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한 6시간 정도 이상 자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6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죽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야지만이 다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노폐물, 그런 염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영적인 그 만짐의 그 터치의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서 뛸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담벼락 같은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속에 갇혀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고, 그게 감옥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성령의 불담임을 주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오직 십자가 앞에만, 또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